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작은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큰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추수밭에 갔는데 우연히 간 그 추수밭이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방 여인인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에 볶은 곡식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저녁에 돌아간 이 룻에게 이 룻이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삭으로 주온 한 에바만큼의 그 많은 양의 그러한 이삭을 보여줍니다. 한 에바라 그러면 벌써 오래전이기 때문에 현대 도량형으로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20리터에서 한 40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 그러면 쌀 20kg 정도쯤 되는 그러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 이삭줍기로 결코 주울 수 없는 그러한 양, 바벨론 시대 때 남성이 밖에서 하루 일하면 받는 그런 품삯이 곡식 1리터 정도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양을 주워 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나오미가 룻기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룻에게 알려줍니다. 룻은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오미로부터 우리의 친족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때 영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올 때부터 그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흔치 않은 그런 모습, 우연히, 마침, 그리고 이 보아스의 넉넉한 그러한 은혜 베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인가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그럴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려고 한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나오미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룻기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오미가 권면했고 룻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 추수가 마칠 때까지,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6, 7주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똑같이 변화 없이. 아마 이 시간에 나오미가 많은 그러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며느리에게 행하실까?
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렇게 많은 이삭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추수 마치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신앙의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룻기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신앙의 결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 룻의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도 나오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룻을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룻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안식할 곳은 원래 뜻은 그 발바닥을 벗고 편하게 있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 그냥 가정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결혼을 말합니다. 모압에 있을 때에도 룻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식의 그러한 조언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미가 다시 그와 같은 권면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룻을 위하여 내가 그가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다.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에는 특히 남편이 있느냐 그것과 관련하여서 안전도 보장되고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젊은 그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고 그 룻이 나가서 이삭도 주워오고 그리고 복량도 하고 또 사람이 홀로 있으면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이 룻이 있을 때 굉장히 같이 사이도 좋으니까 그 관계도 좋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좋은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룻을 위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그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치 중매하듯이 그것을 준비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를 향하여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니까 후보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와 같이 결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됨됨이를 알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그렇지 않더라도 룻이 잘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룻이 잘 되기를. 나오미의 관심은 기업 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의 결혼에 있습니다.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라고 하는데 왜 밤에 이와 같은 일을 하냐면 5, 6월달 일때 되면 이 추수 마치고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바람이 필요한데 그 바람이 이스라엘은 보통 저녁 때 순풍이 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 이와 같이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 시작하니까 아마 늦은 시간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밤에 오늘 보리 타작을 하니까 이 3절 말씀에
룻에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지침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 살려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도, 아플 때에도 이렇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하게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그렇지만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신하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겁니다.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 지금 룻기 3장 3절과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의복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부로서의 그런 시간을 끝내고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옷을 갈아입힘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러한 결심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발치 이불을 들고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을 보면 4절에 보면 발치 아래라고 할 때 발은 글씨 크기가 똑같은데 치 아래는 글씨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글씨가 똑같은데 왜 치 아래는 글씨가 작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발로만 되어 있는데 한국 한글로 번역한 이 번역가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치 아래 이렇게 발치 이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잘 때 이불을 덮고 자지 않습니다. 이불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리를 걷고 벗기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그 보아스가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 다리를 벗기고 거기에 누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길인데 한 여인, 그것도 과부이자 이방인인 한 여인,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어둠을 뚫고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에 가라고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갔는데 보아스가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에 사람들의 그러한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도 그와 같은 것이었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객관적인 현실은 본인이 살던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보게 되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거절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떠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 석 달 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나일 강가에 있는 그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이러면 다 신앙의 결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입이 둔한 상태에서 힘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하러 갈 때, 이때도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 그러한 방식을 수행했어야만 됐었습니다. 다윗도 본인과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로드 왕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그를 책망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돌이켜보게 되면 지난 신앙생활의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러한 때, 지금 이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나오미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때구나, 그것을 알고 이 6, 7주의 시간 동안 아마 심도 있게 깊이 하나님께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룻을 결혼시키기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아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낮에 본인이 만날 수도 있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을 보낸 이후에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고 있다가 그 룻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잠언 16편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마 나오미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룻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룻의 신앙의 결단이 나옵니다. 룻기 3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의 말씀에 룻도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챈 것 같고 감정이 있을 텐데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한 팩트, 그 사실적인 행동만 기록합니다. 이것 때문에 룻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본인도 이런저런 생각했겠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룻기 3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어머니가 한 대로. 그랬더니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어두우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루시 대답하는 것이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 날개 다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당신의 옷자락 아래에서 나를 보호해달라. 프로포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듯이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9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생각해서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룻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똑같은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룻은 나오미와 남편의 가문을 위하여 이렇게 위험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면 그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이 같은 모습이 이 룻기에 나타납니다. 이 룻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아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도 아는 거 보니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이어받는지 구체적인 그러한 세세한 그러한 과정들은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모든 악에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피를 흘리는 살해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 피를 흘리는 걸 통하여 복수하는 그러한 피 무르는 그러한 의무가 고엘 제도에 있고, 또 종으로 자신을 팔면 그 종을 다시 사야 돼서 자유를 줘야 되는 그것도 고엘 제도에 속해 있고, 그리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땅을 친족이 또 가족이 그것을 사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의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그것을 예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룻이 자기에게 그 같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거절한다 그러면,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곤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룻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 속에서도 보아스의 신앙의 결단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에 이 룻을 배려하는 아주 세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룻에게 그 마음이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룻을 인정해 줍니다. 이 보아스가 이와 같이 룻을 대해줍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온 그 여인을 향하여
따뜻하고 평온한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보아스가 그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 룻에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와 같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는데 아마 룻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보아스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지만 내가 아침에 바로 즉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나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보리를 6대나 담아서 많은 그란 또한 그 보리를 담아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에 돌려 보냅니다. 이때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할 것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사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위험해 보이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오미도 룻을 생각하고 룻도 그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생각하고 위험해 보이는 어두운 밤이지만 그 어둠을 뚫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까지 내려갑니다. 보아스는 거기에 대해서 기어 무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그 의무를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하루에 한 에바, 우리로 한다 그러면 대략 쌀 20kg, 그거를 6, 7주 동안 매일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두었다 그러면 아마 1년치 먹을 양식은 아마 해결됐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빈손이어서 그날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던 나오미와 룻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보리 6대를 되어주고 내가 책임지겠다 했던 말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되든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든 너희 그 시어머니와 너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기 쉬운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룻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까지 나아갑니다. 우연히 마침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가진 이러한 희망, 소망, 이 영적인 기대, 이것이 아름다운 그러한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안주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러면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 땅에서 비워지게 하였습니다. 빈손이 되게 하였습니다. 상실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우셨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나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대하지 못했던 메시아까지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